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힘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바울 사도 자신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이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 환경에 의존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얼굴을 찌푸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혹은 세상 유혹 때문에 휘둘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모든 어두움들이 단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4장에 가서 또다시 이 주제를 언급해요.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는 말씀으로 사도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주 안에서의 기쁨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던 기쁨이 줄줄줄줄 다 새어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주의자들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간단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무너뜨린 것이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 그 사실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죠. 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샘과 같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의 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렸고 기쁨이 마르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기쁨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그 기쁨의 샘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의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려면 뭔가 더 해야 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 할례파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아직은 좀 덜 된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 유대교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사도는 그 유대교주의자들을 가리켜서 3장 2절에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개들이다. 저 더러운 개와 같은 놈들.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할례를 일삼고 할례를 즐거워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3장 3절 전반부의 이 내용,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하는, 이게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할 때 있는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설교할 때 있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주심을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할례를 받을 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할례를 하나도 안 받았어도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례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할례와 상관이 없이, 율법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야말로 참 할례파, 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하십시오. 할례파, 할례주의자들, 유대교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죄가 생각나고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때로 감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 때 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순종 하나님께 많이 했을 때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찾지 말고 밖에서 찾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구원받은 참된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3장 3절 그 하반절 오늘 다룰 차례인데요. 사도는 참 할례파의 두 번째 특징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사도가 말하는 구원받은 참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할례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일과 관련돼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 때 레주메, 소위 이력서를 쓰죠. 여러분, 이력서 안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 때 이력서에 뭘 씁니까?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막 쥐어 짜서라도 어떤 나쁜 사람은 막 거짓을 지어서라도 이력서에 자랑거리들을 쓸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또 좋은 고등학교 나왔으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과를 졸업했고 또 석사, 학사, 박사 학위를 또 몇 개 받았고 이런 내용들부터 비롯해서 자기가 어느 회사에서 어떤 경력을 쌓았고 다 쓰겠죠. 하다못해 자기 초등학교 때 반장했다, 부반장,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했다, 이런 것까지라도 그 레주메에 다
쓸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그 레주메를 보고, 이력서를 보고, 오, 이 사람 진짜 인재구나. 오,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우리 회사에 뽑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이력서에 막 모든 자랑거리를 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신자가 천국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격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이력서 내봐. 다 이력서 하나님 예를 들자면 이력서를 딱 받을 때 수많은 이력서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오, 이 사람 합격.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합격하려 그래? 불합격.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참된 신자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 그 사실 외에 어떤 경력도 어떤 자랑도 어떤 배경도 써놓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목사로 20년간 헌신했음, 모태신앙으로 자랐음,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한평생 헌신함, 40일 금식기도를 3차례 이상 했음, 뭐 이런 내용들, 내가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자랑거리들을 이력서에 참된 신자는 전혀 써놓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진 외형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시켜 줄 만한 것이라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레주메에, 하나님 앞에 내는 그 이력서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함,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할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구원의 결과지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자기 육신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랑할 거리가 없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합격했을 뿐이지,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바예요. 유대교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이력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외에 더 많은 것을 써놓고 자랑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인 걸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자기들이 모태신앙임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의 봉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삶을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자기들의 영적인 이력서에 기록된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 합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죠. 육체를.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이력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내용도 자랑거리로 써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로 9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력,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리는 그 이력서에 자랑거리를 써놓는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써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5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이죠.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태어나기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의 삶도 바리새파에 속할 만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온전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러분은 모태신앙이고 뭐 이것저것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바울이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답장사 정말 이를 갈았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적어도 나만큼 열심히 있고 나만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나만큼 봉사하고 나만큼 헌신해야 구원 받는데 이것으로 자기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바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천국 이력서에 써놓을 가장 완벽한 스펙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나의 혈통, 나의 자랑거리들, 수많은 종교적인 경험들,
수많은 희생들, 수고들,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해줄 만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익하던 것들을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이야. 왜?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로운 것.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덕이 돼야 되는데 또 해가 돼요. 해가. 예수님도 의지하지만 그것도 의지하는, 이게 유대교주의자들의 행위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 앞에서는 해로 여긴다 그랬고 뒤에는 똥처럼 여겼다. 무가치한 것으로.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난 의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줄 만한 그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나 어떤 봉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나온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을 시켜줄 것이라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에 써놓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똥 같은 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완전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냐면 자기를 볼 때 자책할 것이 없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자책할 아무것도 난 깨닫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할까? 자기를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자책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어.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너 천국 합격, 너 흠이 없구나, 합격,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즉 내가 볼 때 내가 자책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내 눈에는 내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온갖 더러운 것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이렇게 구르무도 바르고 이렇게 오늘 다 오셨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피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을 조금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눈앞에 누구도 자기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그런 것들을 천국 이력서에 한 줄도 써놓지 않고자 했던,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합니다, 그거 한 줄만 써놓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사도의 믿음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따 예배 후에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가 25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다른 길이 없다는 이 믿음. 그래서 예수의 피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예수의 피 외에는 나의 모든 더럽고 불결한 죄들을 가려주고 덮어줄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처음 믿음을 저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2세 아들들 가운데 사울의 뒤를 이은 새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2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모두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섰어요. 멋진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죠. 사무엘조차 반했어요.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분명하다. 너무 멋진, 너무 외형적으로나 분견하는 인품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단박에 그럼 그렇지, 여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앉으시오. 기름을 그냥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No, 그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외모를 보든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이세의 첫째 아들, 모든 사람이 볼 때 훌륭하고 탁월해 보이지만 내가 그를 버렸다. 둘째 아들이 나섰어요. 사무엘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무엘이 고개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셋째, 넷째, 7 아들 모두가 사무엘을 지나갔어요. 그들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세 선생님, 이것이 아들 전부입니까? 뭐 전부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 막내가 남았군요. 근데 막내는 걔는 보나마납니다. 걔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왕이 될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말을 시편에서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이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다윗은 제외시킬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부를 필요도 없는 놈입니다. 그놈은. 그래도 불러오십시오. 드디어 다윗이 집 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다른 형들도 다 똑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형들도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형들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과 다른 형들은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른 형들과 다른 점이 외모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시편 34편에서 다윗의 그런 믿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다윗의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었듯이 다윗의 자랑거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왕권이나 자신의 무슨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친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다윗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곤고한 자가 그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 그랬어요. 곤고한 사람 누굽니까?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낙심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인생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곤고한 사람들이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할 때 내 안에 똥칠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죄와 허물이 우리 각 사람을 뒤덮고 있구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 그것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랑하고 우리가 그분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기쁨은 오락가락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것 같으면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할 때마다 낙심되고 그냥 또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서 발견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만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제 아무리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